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대며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가 위조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친필로 마무리합니다. 1절에서 2절은 바울 자신과 선교팀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선교팀이 처한 상황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길 부탁합니다. 3절에서 5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 자신과 선교팀을 위한 기도 부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이 빠르게 확산되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열매를 낳았던 것처럼 다른 선교지에서도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히 퍼지고 열매를 맺어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 영광스러운 열매를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은 경주에서 승리한 운동선수가 얻는 영광의 이미지이며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경주에서 승리하여 많은 영혼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능력과 인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바울과 선교팀이 부당하다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란 복음과 복음 선포자에 대한 거부를 넘어 박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헌신하였던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부당한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바울이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바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위험이 복음 전파의 중단으로 이어질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첫째도 복음 전파, 둘째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기도임에서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 주어진 여러 가르침을 수신자가 실천에 옮기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 기도의 형식의 권면입니다. 2절에서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우를 사용해서 악인을 묘사한 바울은 3절에서 헬라어 동적어 피스토스를 사용하여 주님,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다 혹은 강하게 하다의 동사 스테이리조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13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 쓰였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유혹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동사로 표현하길 좋아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팀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실 주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악한 자, 즉 사탄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악한 자, 즉 사탄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강구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초기 교회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형제 자매 사랑에서 나타내기 희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고난을 참고 견디길 바랍니다. 6절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으름쟁이를 멀리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게으른 자들에 대해 권면을 하되 더 강력하게 더 반복하여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를 통해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명령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15절에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자세히 논합니다. 특히 12절에서 게으른 자들에게 직접 명하고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명령합니다. 바울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명령을 당사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회중 전체에게 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전히 형제이며 제거 대상이기보다는 회복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인의 노동윤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게으르게 행하지 않았고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함을 볼 때 말씀 사역자가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서 사역에만 집중하는 환경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재정적 상황과 무의도식하는 자들을 고려할 때 그 권리를 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일해 생활비를 벌음으로써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게으른 자들이 본받기를 바라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다시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행한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짧게는 3주, 길게는 수개월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와 선교팀이 가르쳐준 전통대로 행할 것을 강조하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를 여러 번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핵심적인 교리와 요긴한 제도의 내용을 단기간에도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누군가 일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쳤으며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궁핍한 자들에 대한 구절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나태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조용히 하라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을 다시 주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게으른 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구제에만 의존하여 살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뒷말을 하고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하여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들은 조용히 일해야 하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의도식만이 아니라 뒷담화도 그쳐야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따로 여러 차례 사용되었던 두 동사 명령하다와 권하다가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치사구를 통해서 명령의 권위를 자신 아닌 그리스도께 둡니다. 따라서 두 동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치사구의 사용을 통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힘써서 게으른 자들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함을 강조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마지막 명령입니다. 12절에서 게으른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강하게 권면한 바울은 13절을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을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성실한 자들을 격려합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교회와 성도의 일반적 선행을 가리킬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게으른 자들로 인한 시험 때문에 괜히 지금까지 잘해오던 구제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한 사역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힘써온 중요하고 대표적 교회 대외 사역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연보를 비축하여 부를 형성해서는 안 되고 교회 인력과 시설 유지에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대부분의 재정을 구제와 선교에 투입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에서 바울과 사도의 가르침에 불순종하여 계속 무의도식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한 바울은 14절에서 단호하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출교라기보다는 교회 예배와 교제와 공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명예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고대사에서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기에 잘못된 행위를 일삼는 구성원을 교정하는 효과적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편은 그를 벌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를 해결시켜서 돌이키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범죄하였고 공동체에 끼치고 있지만 원수가 아니며 여전히 형제입니다. 언제라도 회개한다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이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을 치리해야 하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기원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을 치리해야 하는 옳지만 어려운 일을 행해야 하는 교회에게 평강, 평화만큼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주변 이웃과 사회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잘못된 종말론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향해 평강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무엇보다 필요한 선물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념에서 평강은 갈등이 없고 행복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며 그 평화가 항상 모든 일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눈이 나빠서 스스로 편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필기자를 통해 구슬로 서신들을 집필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아니라 바울이 저자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바울은 17절과 같은 서명의 기능을 하는 문장을 서신 끝에 친필로 쓰는 당대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교회 지도자들 일부가 바울의 필기체를 알고 있어서 서신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는데 이 서신을 마치면서도 그는 평강과 은혜를 기원합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 어느 장소에 살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주의 출발선입니다.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의 수고를 비난하고 낙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지천이 이들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건면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었던 영적인 게으름과 세상적인 무기력함을 회개합니다. 어차피라는 말로 삶의 의미를 잃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하찮게 이겼던 저희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저희 삶과 저희가 속한 공동체에서 힘차게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연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모두